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제단의 시락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보약, 좋은 건강식,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보존해 가려고 합니다. 이 몸이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씩 허물어지다가 나중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확 무너집니다. 몸이 하나 둘씩 무너지면서 어느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상이 생길 때에 전조 증상이 나옵니다. 전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꺼풀이 심하게 떨린다. 그러면은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란을 많이 삶아 드시든지 약국에 가서 마그네슘 좀 주의소해서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전조 현상, 내 부족함을 채워야 됩니다. 귀를 팠습니다. 귓구멍을 팠는데 이 귀지를 팠는데 이 귀지가 촉촉하다. 목욕탕도 안 갔는데 귀지를 팠는데 이게 촉촉하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샤워하기 전에 한번 파보십시오. 촉촉하다 그러면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조 현상이 일어나는데 개인의 종말이든 전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말의 전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성전의 이 화려한 성전, 이 성전의 돌들이 우리나라처럼 작은 벽돌이 아닙니다. 최소 가로 세로 1m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이런 지역에는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이집트에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 큰 비석이에요. 비석인데 비석이 높이가 중간에 이래 딱 끊어졌더라고. 끊어졌는데 이 비석 길이 세우면 높이고 눕혀버리면 길인데 이게 한 15m에서 한 20m 정도 이래요. 아주 크더라고요. 아주 큰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짐승들 우상을 막 새겨 넣었더라고요. 그 돌이요, 15m 정도 되는 돌, 이거는 돌이 아니라 거의 바위입니다. 바위. 자, 이런 게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벽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이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 성전의 위용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성전을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건축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것도 세월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을 헤롯 대왕이 다시 확장을 하고 보수한 것이 헤롯 성전인데 자신이 시작해가지고 자신이 죽고 나서도 계속 이 헤롯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게 무려 82년 동안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자, 이것 역시 AD 70년대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재림 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걸 제3성전이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제3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안에 성물 그리고 제사장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뭔가 여차하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아마 승리하니까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자, 이 제3성전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나타나 보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는데 바로 헤롯 성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그래 이 성전 참 대단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2절에 보면은 이 건물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될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파괴하는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성전의 기물들이 금으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을 던졌는데 이 성전의 금이 녹아내리면서 이 벽돌 틈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금붙이 그거 찾기 위해서 또 성전 돌 위에 있는 그 돌을 하나 둘씩 다 걷어내 가지고 금붙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 예언 그대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종말에 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게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오늘 이 4절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4절을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질문을 하는데, 자, 셋째 줄에 보면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강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강림, 주님의 강림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며 이 징조를 두 개 연결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뭡니까?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느 때에 무너지겠습니까?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징조가 뭡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로 딱 구분해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셔요. 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다 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조금 뒤죽박죽 해가지고 섞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심히 안 보면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결을 딱 해야 돼. 연결.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질문을 떼어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이 뭐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질문, 이거부터 먼저 대답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되면 믿음이 잘 자라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막막합니다, 이게.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자, 세상 끝에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데, 자,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제일 첫 번째 정상이 뭐냐? 종말의 첫 번째 정상이 지금도 이단 사이비가 많지만은 이단 사이비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득실득실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이 득실득실. 여러분 혹시 박명호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박명호, 돌나라 박명호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거 영상을 한번 보니까 희한하더구만요. 그 빠진 사람도 희한하고 교주 박명호도 희한하고. 자, 박수 시작. 그러면 손바닥으로 발죽 치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발바닥으로 그걸 또 씹으면 보여요. 교주가 이렇게 쉬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애들 있잖아요. 3살, 4살 된 애들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나를 신랑이라 불러라, 여보라 불러라. 애들이 북한 애들처럼 세뇌당해가지고 나의 난군 신랑 누구 이름 대면서 이야. 그러니까 저 외국으로 또 집단으로 이주했어요. 자, 지금도 이단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단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감람나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중간중간에 이름도 막 바꿨습니다. 자, 여호와 정인, 그 다음 안식교, 몰몬교, JMS, 구원파, 타장마당 은혜로 교회, 신옥주,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베레아,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자, 이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단들이 막 설칩니다. 길거리에서 한번 우리가 다 겪어보셨습니다. 자,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인상이 좋으시네요. 눈이 선하시네요. 그리고 그런데 어깨에 조상님이 다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해오는데 일이 안 풀리죠. 집안, 혹시 집안에 아픈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갑다. 우리 엄마 아픈데, 우리 엄마 허리가 아프고, 우리 아버지 신경통으로, 좀 개성이 골골한데, 아픈 사람 다 있습니다. 50 넘어서 60 넘어서 집안에 아픈 사람 없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입니다. 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오는 그 단체가 어디라고요? 대순진리회. 여기 수법을 알아야 우리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뭡니까?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은 안 계실까요? 어머니. 딱 들으면 솔깃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는 없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부성도 가지고 계시고 모성도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면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계시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냐. 그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다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솔깃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요거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 2단. 하나님의 교회 2단은 이 2단 하나님의 교회는 구역 예배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주중에 구역 예배를 다 철두철미하게. 책을 제가 봤는데 정말 탐복하겠습니다. 책을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야, 이 책 보고 공부하면 그대로 솔깃하게 빠질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성경 공부를 안 해. 자, 오른쪽에 자, 대학생 동아리인데 설문 하나만 심리 테스트 해드려요. 이렇게 접근해 오는 데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대학 들어가면은 제일 많이 1학년들, 신입생들 대상으로 포섭해 오는 이단이 바로 신천지다. 자, 그 다음 당군님께서, 옥황상제님께서, 하늘님께서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뭐죠? 정산도. 여기 왼쪽 위에 대순진리회가 있고 또 정산도가 있고 둘 다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백인 남자, 아이고 글자가 안 비가지고 이거 백인 남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백인 남자 두 사람이 막 설친다. 그러면은 몰몬교, 그 백인 남자 두 사람이 와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보면은 영어 좀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영어 배우려고 접근에 와서 이제 꿰어버립니다. 몰몬교. 자, 그 다음에 긴 치마 아주머니 단체 홍보물 배포 누구 계십니까? 여호와의 정인. 그 여호와 정인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압니다. 긴 치마. 지금은 좀 패션이 좀 달라졌는데 오래전에는 까만 치마, 흰 옷, 위에 흰 옷 이렇게 입고 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가호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우리가 이단들의 활동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설친다. 이단들이 많이 설친다. 예. 자, 22절에 보면은, 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는구나. 이적과 기사로 사람을 참 미혹하면은 이 사람이 휘떡 넘어가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이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설 와가지고 능력을 나타내고 병이 고쳐지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그게 아니다 이래 하면은 사람이요 약간 흔들립니다. 전혀 안 흔들린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고 약간 흔들립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되어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 몇 가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공격용 무기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굳게 서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검, 칼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적을 무찌르잖아요. 성령의 검, 곧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행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의 시험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둘 끄집어내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탁 물리치니까 마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시험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뭐냐, 이게 맞다 안 맞다 구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도 물리치고 이단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단 사입의 기준은 첫 번째가 성경 말씀, 그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이단이구나, 아니면은 이단 삼촌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축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순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성자 예수님을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100% 이단이다. 자, 그리고 이단들은요 뭘 또 좋아하느냐 하면은 복음서보다는 뭘 좋아하느냐? 계시록을 좋아해요. 그리고 구약의 서가랴, 좀 환상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환상적인 부분, 그런 부분 사람이 잘 모르고 자꾸 신비 쪽으로 신비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비 경험,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신비 경험을 해야 되지만은 신비에 계속 빠져버리면 이거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사람이 신비 체험이 있어야 되지만은 신비에 계속 올인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 기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걸, 자극적인 걸, 이런 걸 딱 발췌해 가지고 탁
던져줘 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그 상징하는 바가 이만희다, 문선명이다, 박태선이다 툭툭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분별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단들은 또 비유, 상징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비유가 다가 아닙니다. 제자들만 있었을 때, 또 사람들 가운데 잘 믿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쫙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가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거의 대부분 설교입니다. 설교. 요한복음에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비유가 많아요. 그건 뭐냐? 이 전체적인 대중 또 초신자들 많으니까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빨리 달린다. 아, 총알 같다. 총알이 탁 쏘면 팍 날아가듯이 총알 같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저 사람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총알이나 바람에 비유하면 쉽듯이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셨고, 좀 듣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설교를 바로 해버렸어요. 설교가 제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미션 스쿨을 가면은 학생들, 전교생들 한 800명 이랬죠. 모아놔놓고 여기 보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 800명 가운데 한 50명 요래 있어요. 50명. 800명 상대로 예수님 전하려고 하니 환장하겠어요. 그때는 쉽게 다 비유, 예수님처럼 비유 들어가지고 쉽게 한 7분, 10분. 제가 미션 스쿨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맨날 이거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고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제일 시간이 많이 투자합니다. 어려운 애들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어려운 애들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애들은 다 지금 생각이 지금 초콜릿 생각하고 뭐 먹을 거 생각하고 햄버거 생각하고 빨리 마치고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7분 내지 10분 설교를 딱 해가지고 기독교를 소개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또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 아는 내용이거든.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자,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하셨고,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설교하셨어요. 바로.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성숙된 그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높이기보다는 특정 지도자, 교주를 이렇게 쭉 높입니다. 그리고 유도하는 것이 있어요. 유도하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는 물질로 이끕니다. 물질로. 돈으로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그 성적인 부분으로 자꾸 연결시킵니다. 정명석이요, 자기 입에서 직접 했는 말이, 나는 여자 1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자 10,000명을 이제 급탈하는 것이, 그게 나는 목표로 합니다. 직접 나왔어요. 언론에 직접 나왔어요. 자, 돈, 성적인 쾌락, 그리고 현실 도피로 이래 쭉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자, 할 거는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기도하고 또 오늘 또 문상을 가야 됩니다. 문상.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언제 이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종말의 때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대답이 종말에 일어나는 여러 전조 현상. 첫 번째가 뭐냐?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상한 데 빠진 사람, 이단 사이비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신 1, 2년 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자, 우리의 신앙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잘 준비된 그러한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